찬송가 2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성취된 언약의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정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우상을 찾고 종교 생활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 속에 사실은 갇혀 살던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무능과 또 여러 가지 가난과 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던 우리가 지옥의 권세 속에 묶여 운명과 팔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의 고통과 재앙을 만나 참으로 답이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12가지 사단의 이 전략과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꼭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그 영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독 시대요. 정신병 시대요. 또 뭡니까? 자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무능과 저주 가운데 운명과 재앙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내 안에서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그 감사가 계속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 영혼 사랑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선교와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처리식으로 간다면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하여 복음을 빙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하니 그냥 따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생명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통해서도 전도운동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 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내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 직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이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나중심 뭔가 해보려고 했던 육신중심 그리고 이걸 통하여 내 미래를 뭔가 소원을 갖고 움직여 보려고 했던 세상 성공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지만 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켰지만 사실은 내 인생은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20년의 그 인생을 보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풍성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처음 깨달았을 때 무작정 현장 나가서 전도하던 그 전도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물론 흑암도 꺾입니다. 그리고 재앙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끊임없이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안에서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민망히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슬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슬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의 공포 속에 그 두려워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피 흘려 그것도 가장 고통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요동치고 살아서 역사하는, 다시는 어린 양을 목을 베어 피를 내는 피제사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사랑과 언약이 계속적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뭡니까? 내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말들과 또 형편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거든. 그 은혜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당장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됩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제단에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내 백성,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모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을 지옥 보내시려면,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전도자들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절대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한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로 그 사람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 묶여있는 그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 외에는 답을 줄 수 없고 길을 열어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파수꾼으로 서서 그 지역의 재앙을 만나고 그 직장의 파수꾼으로 서서 우리가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 내가 사실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었구나. 아, 내가 육신응답을 기대했구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려고 나도 모르는 무언의 계속적인 몸부림을 했구나. 내가 결국은 세상에서 나를 찾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구나. 이것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실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게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내게 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셨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는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진 파수꾼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지역 그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는 그 한 명이라도 반드시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도자들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역사보다 지금 내게 맡긴 이 영혼이 참된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체험한다면 하나님은 이 걸음을 길을 열어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충분히 사로잡아. 내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여 뭡니까? 지치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 내 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뜰을 세워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성령의 인도받으며 반드시 그 응답을 이루어내는 집중. 여러분 오직의 축복 속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동기 다 버리고 우리의 계산 다 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회복하여 참으로 이 땅에 재앙 만나 운명과 팔자에 묶여 흑암과 귀신과 영적 대물림 속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난 여러분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 그들에게 참된 복음 전하는 이 시대 전도자로 파수꾼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하고 완전 복음, 그 복음으로 충분하게 그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여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선포가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셔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이 한 시대 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